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시간은 교회의 부흥은 오직 전도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임현수 목사님 나오시면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우리 같이 인사 나누실 텐데, 인사하실 때 저를 따라서 하시면 돼요. 저를 보지 말고 옆에 계신 분들 보시고,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이십니다. 이렇게 시작하세요. 한 번 더 하세요. 당신은 특별한 사람은 아닐지라도 당신은 유일한 사람입니다. 아직 안 끝났어요. 그러므로 당신의 생긴 것과 아무 상관없이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가 유일하다는 게 참 놀라운 일이에요. 전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신기한 게 요 손바닥 안에 다 들어가는 얼굴들인데 하나님이 80억의 사람을 지어서 지금 살고 있는데 어쩌면 80억이 다 다르냔 말이에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그렇게, 여러분 80억 개는 그냥 우리가 8만 개 그리기도 힘든데 다르게 너무 신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살고 내가 유일한 사람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사는 게 중요합니다. 너무 뜯어고치지 마세요. 한국 여자분들은 하나님도 잘 몰라보신다 그래요. 원판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내 모습 이대로가 다 좋은 것이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예뻐지려고 노력을 하는데 예쁜 사람은 뭐 여기나 미국이나 어디 가나 다 술집에 제일 많더라고요. 예쁜 사람들은. 그게 좋은 것도 아니에요. 남자들이 크게 계속 따라다니고 괴롭히면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안 따라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오늘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비상사태보다도 시급한, 전쟁 사태보다도 시급한 사태가 바로 영혼 구원의 사태라고 하는 거예요. 통일보다 시급한 것이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물어요. 주님, 이스라엘이 언제쯤 회복되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식으로 언제쯤 통일이 오겠습니까? 언제쯤 저 김정은 같은 것들이 없어지고 좀 정말 피 안 흘리는 평화로운 통일이 오겠습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그것은 너희의 알 바 아니다 그러세요.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다 모든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 속한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근데 그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지금 시급한데 아직 준비 안 됐죠? 네, 되면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어쩌면 금년이 될 수도 있고 내년이 될 수도 있을 정도를 느낄 정도로 지금 북한 통일 문제는 다급하고 갑작스럽게 될 겁니다. 지금 우리가 73년 이상을 지금 기다리다가 지쳐서 이제는 막연하게 생각하지만
하나님 시간 거의 다 온 것 같아요. 근데 그때를 우리가 잘 대비했다가 이제 들어가면 되는데, 북한이 열리면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북한 땅도 대한민국 땅이에요. 좀 불법자들이 점거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탈북자들은 다른 나라 사람이 아니라 대한민국 사람들이 저 독재 그 정치 속에서 신음하다가 지금 겨우 탈출해서 나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잘 대해줘야 돼요.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건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 되라,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통일보다 시급한 것은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지구상에서 최소한 15만 명 이상이 세상을 떠났어요. 매일매일 한 20만 명 정도가 장례를 치릅니다. 한국 땅에서도 평균 900에서 1000명 정도가 매일 세상을 떠납니다. 오늘도 1000번의 장례식을 치렀어요. 어디선가. 그러면 그분들의 가족이 있고 친척이 있고 그러면 수천 수만 명이 장례 소식을 듣지 않겠습니까? 교회마다 가보면 주일날 누구 돌아가셨다는 광고가 항상 나오더라고. 어느 교회든지.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이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좀 우리가 솔직하게 말하면 우리는 지금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각자 죽습니다. 우리는 지금 죽음이라는 게 다 정해져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모를 뿐이지. 하나님 그걸 모르게 만드신 것이지, 알면 사람 못 살아요, 괴로워서. 그렇지만 우리가 그 죽음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죽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언제 올지는 아무도 몰라요. 제가 참 기억나는 게, 우리 교회가 한참 전도할 때 제가 우리 장로님 모시고 1시간 떨어진 오렌지빌이라는 곳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 거기 한국 사람들이 한 5, 6가정이 이제 준비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전도해야 되겠다 해서 갔는데, 첫 번째 사람은 그래도 다시 교회 좀 나오겠다. 그리고 잘 나왔어요, 그 후로. 그분들은 참 고마운데, 두 번째 간 집 사람은 남편이 48, 부인이 47살짜리 부부였는데, 열심히 일은 하더라고요. 그런데 전도했더니 먹혀 들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다는 얘기가, 나는 지금은 전혀 믿을 생각 없으니까 내가 한 60대면 그때 생각해 보겠대요. 자기가 60까지 살 줄 어떻게 알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전도하다가 이제 돌아왔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갔어요. 한 몇 주 지나서 한 번 더 갔더니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 그리고 요즘에 나는 사냥의 취미를 느껴갖고 사냥하는데 정신이 없으니까 딴 거 할 시간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먹혀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돌아왔죠. 그러고 나서 딱 한 달쯤 지났는데, 제가 이제 운전을 하는데 96.3 주파수를 맞추면 이제 24시간 뉴스 채널이 나옵니다. 뉴스가 나오는데 제가 늘 듣는데, 그날 뉴스가 이런 게 나와요. 그 오렌지빌에서 뇌염이 돌아가지고 동양 사람 하나가 죽었다는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혹시나 해갖고 알아봤더니요, 그 많은 동양 사람들이 있는데 60에 되면 믿겠다고 했던 그 사람 하나가 딱 뇌염에 걸려서 죽은 거예요. 너무 기가 막혀서 저희 집사람이랑 그 집을 신방을 급히 갔습니다. 근데 부인은 뭐 지금 아주 그냥 초죽음이 돼갖고 있고, 부인을 부축해갖고 집에 데려다 줘서 집에서 기도해주고 전도를 해서 부인은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것은 한 달 후에 그 부인도 죽었습니다. 아들 하나 남겨놓고, 대학생 하나. 그 가정의 운명이 그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문에다 광고를 해가지고, 우리 교민 신문에다 광고해가지고 교민들이 헌금해가지고 그 아이의 등록금을 대서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도와준 적이 있는데, 48살, 47살짜리가 그 애에 같이 죽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일들은 우리 주변에 비일비재합니다. 죽으면 모든 것은 다 끝나는 거예요. 이 땅의 일들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언제 돌아가실지, 어쩌면 내 자식이 나보다 먼저 갈지도 모르고 그런 사람들도 많고, 제가 30년 우리 교회 목회하면서 많은 장례식을 했는데 60이 지나니까 그냥 80까지 다 가시더라고요. 웬만한 분들은. 장례식이 별로 없어요. 80 넘어야지 장례식을 하는데 장례식을 이렇게 해보니까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이 제일 많았어요. 그 스트레스를 넘지를 못하고 쓰러지는 친구들이 제일 많았고, 뭐 4살짜리, 9살짜리, 22살짜리, 19살짜리 젊은 애들도 제가 장례를 여러 번 다 치른 적이 있습니다. 언제 우리에게 죽음의 사자가 올지를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은 사망이라는 힘입니다. 죽음이라는 힘. 죽음을 이길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 사람이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죽음의 사자가 오면 그대로 그냥 끌려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이 구원의 기회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라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기를 항상 힘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산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뭡니까? 2 아들이 있었는데 큰 아들은 집에서 열심히 성실하게 일을 잘했어요. 아버지 도와갖고. 근데 둘째 아들은 재산을 챙겨가지고 집을 떠나서 방탕하게 살다가 이제 나중에 돌아오긴 했지만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럼 아버지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가 있겠어요? 집 나간 자식이 언제 돌아올까 노심초사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형은 동생을 구할 생각은 안 하고 성실하게 일은 했어요. 그것을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형은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주일학교 반사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봉사도 하고 아주 착실한 사람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형의 큰 약점은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작은 아들이 돌아오기 전까지는 잠도 제대로 주무실 수가 없고 문 열어놓고 자야 되고, 진수성찬을 차려줘도 밥맛이 없고, 그 아들 돌아오기만을 학수고대하고 있는 게 아버지의 마음 아니에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다면 형은 뛰쳐나가서 빨리 동생을 찾아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뭐 하나님의 일을 하면 다 되는 줄 착각들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교회 밖에 저 많은 영혼들도 다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돌아오질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를 못하고 있는 것 뿐이죠. 그래서 가라 그랬어요. 가라. 성경은 계속 가라. 또 오라. 이게 수백 번씩 반복됩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가는 고잉 스트럭처와 카밍 스트럭처가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교회는 여기서 모여서 예배만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흩어져서 전도를 해야 돼요. 이게 균형을 이루지 않으면 교회는 다 병이 들 수밖에 없어요. 건강한 교회는 이 2 가지가 늘 살아있어야 됩니다. 나가서 늘 전도하고, 모이면 또 열심히 예배하고, 장작되듯이, 그래 불이 활발 붙듯이 예배로 인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음식을 나누고 서로 사랑을 배워가면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어머니의 품처럼 자라가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영상 하나를 잠깐 보겠는데 한 3분 정도만 잠깐 보시면서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인데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동영상을 틀어드립니다. 준비됐으면 그대로 틀어주세요.
어제랑 제가 이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세상 속에서 안주하고 퇴보하는 삶을 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다 힘을 잃습니다. 뛰쳐나가고 싶어도 뛰쳐나갈 수도 없고 회개하고 싶은데 회개도 안 되고 스스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지금은 자다가 깰 때가 되었고 근신하고 정신을 차리라는 말을 주님이 계속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처음 주님 만났을 때 그 열심, 그 열정, 그 사랑, 그 첫사랑을 회복하라.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주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이번 기회가 또 다른 기회가 되어서 그렇게 좀 영적 상태를 좀 회복하면 좋겠어요. 고기 없는 어부의 비유라는 책이 있어요. 존 드레스처라는 목사님이 쓴 책인데 그 책의 내용을 제가 한 3분 동안 줄여서 말씀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강에나 바다에나 어디에나 고기들이 가득했습니다. 고기들은 모두 다 굶주려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고기를 잡으러 가자고 강으로 바다로 몰려갔는데 그들은 고기를 잡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나는 고기를 잡는 장비를 만드는 일에 부름을 받았다고 해서 고기 잡는 장비를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고기가 좋아하는 먹이의 특성을 연구해서 그 먹이들을 만들겠다 하면서 열심히 먹이만 만들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기잡이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세미나를 하고 훈련센터를 지어서 훈련을 시키고 열심히 고기잡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누구도 고기를 잡지 않았습니다. 고기가 없는 사람을 어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고기 잡자는 주장을 한다고 어부가 되겠습니까? 그러던 어느 날 그 세미나에 참석했던 청년 두 사람이 감동을 받고 나가서 낚시를 던졌는데 대어를 2마리를 잡았어요. 그게 나타났더니 온 동네 사람이 다 모였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큰 고기를 잡았느냐. 그 청년 두 사람은 그날부터 여기저기 초청을 받아서 그 2마리 잡은 얘기를 하느라고 평생을 지내다가 어부 총회의 총회장이 되셨습니다. 거기까지만 해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세미나가 열리고 24시간 책을 발간하고 인쇄선 돌아가고 모두가 다 고기를 잡자는 거예요. 고기 잡는 것을 우리의 임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전도하지 말라고 하는 목사님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천주교 신부들도 미사 끝날 때 가니까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나가서 이제 복음을 전합시다 뭐 이러고 끝나요. 복음 전하죠. 근데 난 천주교인들이 저한테 전도하는 거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 우리가 다 어부라고 말하고 전도자라고 말하는데 전도를 안 하는 사람을 전도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고기가 없는데 어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셨는데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 보리떡 5개에 물고기 작은 거 2마리, 그거 가지고 축사하시고 5,000명, 10,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 장면을
오스왈드 스미스라고 하는 이 캐나다의 피플스 처치라고 하는 전 세계에서 선교사를 제일 많이 보낸 교회인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의역을 하셨어요. 해석을 하셨는데 오병이어를 쭉 나눠주는데 지금 캄캄한 저녁이 다 돼가고 수천 명이 이렇게 줄 서서 앉아 있는데 끝도 안 보이는데 제가 그 예루살렘의 그 갈릴리의 그 현장을 가보니까 정말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10,000명 정도 이상은 충분히 앉을 만한 곳인데. 근데 앞에 줄 나눠주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다 받아서 먹습니다. 제자들은 열심히 받아서 나눠주는데 이게 아이 도시락 같은 거니까 너 금방 먹고 배가 고팠으니까 좀 더 먹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5째 줄까지 갔는데 맨 앞에 사람이 손 들고 여보시오 우리 하나만 더 주세요. 하나만 더 주세요. 다섯 와서 더 주고 더 주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이게 나가질 않는 거예요. 앞에 사람은 배가 터지게 먹고 있는데 저 뒤에 사람은 배가 고파서 너무 힘들어서 여기도 와달라고 빨리 오라 그러는데 나가질 않는 거예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배가 터질 정도로 많이 먹습니다. 육신의 음식만 그렇게 먹는 것이 아니라 영의 양식도 얼마든지 먹을 수가 있어요. 전국의 교회는 깔려 있어. 가고 싶으면 어느 교회든지 마음대로 갈 수가 있어. 성경책이 널려 있어요. 기독교 방송 채널만 틀으면 뭐 극동 방송, CBS 뭐 별게 다 나오고 텔레비도 나오고 복음을 들을 수가 있고 기독교 서적도 널려 있고 얼마든지 책 읽을 수 있고 주변에 뭐 예수 믿는 사람들 얼마든지 많이 있고 우린 지금 배가 터지게 먹고 있는데 아직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듣지 못한 사람이 지금도 20억이 이 땅에 살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여러분 케네디 대통령이 1963년도에 암살을 당합니다. 빵 소리가 나고 케네디가 쓰러져서 죽었던 순간 63년도니까 인터넷이 없었어요. 그때는 텔렉스라는 것밖에 없었는데 이 텔렉스로 타전을 했는데 그 당시에 30억 인구가 미국 대통령이 죽었다는 소식을 다 듣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고 하는 모든 사람이 들어야 될 이 소식은 2000년이 지났는데 아직 20억이 넘는 사람이 그 소식조차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종족을 일컬어 미전도 종족이라고 말하는데 정확히 말하면 미접촉, 미전도 종족. 복음이 한 번도 접촉하지 않은 거예요. 그 인구가 10만 단위로 따지면 639개 종족이 남아있는데 목사님 또 장로님 다녀오셨지만 인도 북인도에만 그런 종족이 370개 종족이 살고 있어요. 전혀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 우리가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 자리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수없이 나타나는데 여러분 말이 4,000개지 교회 4,000개 세우는 게 쉽습니까? 그게 세워지더란 말이에요. 불과 한 20년 안팎에. 우리가 가면 되는데 우리가 안 간단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면 되는데 안 전한단 말이에요. 안 하는 것이 문제, 안 하는 게. 전도가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안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한번 주먹 쥐고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늘 하는 구호인데 하면 된다. 38점밖에 안 돼. 다시 더 크게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보자. 누가 할 것인가 그러면 내가 그래야 돼요. 제가 그러면 안 돼. 누가 할 것인가? 내가. 이런 그리스도의 군사다운 용기를 가지고 여러분 이영광교회가 예수의 군사가 되어서 우리의 총사령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순종할 수가 있다면 교회는 부흥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자랑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우린 5가정으로 시작을 했는데 한국 사람 하나 보기도 힘든데 다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전도를 했더니
지금 4천 명이나 나오잖아요. 카나다 땅에서도. 여기는 뭐 통역이 필요 있으니까 나가면 다 말이 통하는데 사람들. 입 열어서 복음 전하면 되는데 다 벙어리 개처럼 짓지를 못하고 뭐가 이렇게 두려운지 다 죽을 영혼들이고 불쌍한 영혼들인데 그 사람이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건 장관이건 박사건 의사건 할 것 없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다 멸망길로 가는 거예요. 그 영혼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 이걸 선포해야 되지 않냔 말이에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힘써서 복음 전하라고 주님이 하신 것이 마지막 지상 대명령이고 우리의 생애의 목표는 분명한 거예요. 이제는 그 복음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직업은 다 부업이 되어야 되고 그 직업을 통해서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면 그 직업도 사업도 더 잘 되게 돼 있어요. 제가 그런 분들을 여러 분 알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이 기업을 다 직접 운영해 주시더라고. 그분은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은 우리 일을 해주시는 게 성경적 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영혼들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보험회사가 성공하리라고 믿은 사람이 없었는데 보험회사 외무사원들을 매뉴얼을 만들어 갖고 훈련을 시키고 연습을 시켜서 내보냈더니 100명 가운데 1명이 보험에 가입하는 확률이 나왔어요. 100대 1의 확률을 갖고 사업을 시작한 보험회사가 지금 세계의 돈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생명보험보다도 못합니까? 예수를 전하면 한국 사람들은 4명 중에 1명이 긍정적 반응과 그 자리에서 예수를 믿겠다 하는 영접까지 하는 통계가 나와 있어요. 그렇게 예수를 잘 안 믿는 일본 사람들도 제가 대학생 60명 데리고 또 미국 아이들 300명 같이 와서 선샤인 호텔이라는 호텔에서 3달 동안 우리가 동경대학, 와세대대학, ICU대학 뭐 5개 대학에서 집중 전도를 해봤는데 영어로 해봤어요. 영어로. 일본 사람들이 영어 하면 꼼짝 못해요. 또 영어를 너무 좋아하고. 그랬더니 대학생 8명 중에 1명이 예수님을 영접하더라니까요. 한 달 안 지나서 한 1000여 명이 새로운 애들이 모여갖고 거기서 우리가 그냥 페스티벌을 한 적도 있는데 일본이 전도가 안 된다는 암시에 걸려 있는 거예요. 요즘 한국 사람들은 요즘 전도가 안 된다는 자기 암시에 걸려 있는 거예요. 왜 전도가 안 됩니까?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고 믿어야 되고 믿게 돼 있는 거예요. 반항하고 덤벼드는 사람일수록 예수 믿으면 더 열심히 있는 성도가 될 수밖에 없어요. 요즘 여러분도 뭐 많이 아실 거예요. 그 조혜련이라고 알죠? 조혜련. 그 가족들을 이제 전도해서 저하고 지금 성경 공부도 하고 있는데 제가 매주 성경 공부를 같이 하고 있어요. 그 어머니가 지금 나이가 이제 80대 중반이신데 평생 남녀호랑교 믿다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지금 성경을 한 60도 했다 그래요. 몇 년 사이에 60도. 저보고 기도해달라 해서 제가 언젠가 한번 기도해 줬는데 그분이 이제 방광에 앉아서 소변을 밖으로 빼고 그랬는데 저는 그거 잘 모르고 기도 한번 해드렸는데 그날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 다 병이 낫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상적으로 소변을 본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러면서 그렇게 성경을 사랑하고 말씀을 읽고 그 조혜련 동생이 조혜숙이라고 중국어 학과 원장을 하는데 중국 학원 기적 중국어라는. 근데 이 자매가 막 성령 충만해갖고 얼마나 전도를 많이 하는지 몰라. 8명 자녀들 가운데 지금 하나인가 둘 남겨놓고 다 예수 믿어요. 여러분 하면 되는 거예요. 하면 돼. 그 남녀호랑교회에서 제일 지독한 신자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변하니까 대한민국을 상대로 전도하는 전도자의 가정이 되잖아요. 하면 되는데 우리가 안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해보세요. 하면 되는 거예요. 하면 되는 거.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전도가
안 되는 이유가 네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실천 부족이에요. 두 번째는 훈련 부족, 세 번째는 기도 부족, 네 번째는 양육 부족인데, 여러분 하면 되는데 안 하니까 안 되는 게 가장 큰 문제고, 안 하는 이유가 나도 하고 싶은데 나는 예수님을 아는데 내가 그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게 좀 어려워요.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훈련이라고 하는 것인데, 약간의 훈련도 필요한 겁니다. 교회에서 여러분도 연습도 해야 되고. 세 번째는 그것만 갖고 안 되고, 내가 성령 충만 받아서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과 지혜와 구변으로 전도하게 되어 있는 게 성경의 원리예요. 성령님이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할 말을 주시고, 저는 전도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을 너무 많이 체험을 했어요. 성령님이 비상하게 간섭하세요. 그리고 순종해서 전도하면 뭐 독을 마실지라도 해롭지 않고, 뱀을 잡아도, 뱀이 물어도 해를 받지 않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양잿물 한 kop씩 드셔보세요. 내일 아침에 뭐 다 죽어 있겠지, 사람들이. 여러분, 이 말은 전도하는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간섭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이 뭐 독사에 몰리고 그런데도 멀쩡하니까 뭐 추장들이 막 신이라고 그러고 난리를 치고, 그냥 막 얼마나 전도가 쉽냐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 인도 선교를 그렇게 했어요. 우리 젊은 대학생 여자아이가 따라갔다가, 얌전한 애인데 인도 여자가 임신한 여자한테 손을 얹고 배에다 손을 얹고 기도를 해주는데, 갑자기 막 거품을 흘리면 소리 지르고 쓰러지는 거예요. 얘가 자기가 더 놀란 거지, 얘가. 그런 경우.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이런 경험들 하니까 청년들이 담대해져 갖고 얼마나 열심히 전도를 할지 몰라. 수백 명의 우리 대학생들을 계속 보내서 인도 선교도 그렇게 했고, 아프가니스탄 선교도 그렇게 했고, 중앙아시아 선교도 그렇게 했고, 저희가 지금 10년 단위로 어떤 나라들은 집중 공략을 하는데, 제일 먼저 중앙아시아 했는데, 중앙아시아에 제가 우리 교인들 처음에 한 80명 모시고 가고, 그 다음에 한 300명을 모시고 가서 300명이 다 흩어져 동시에 선교하고, 그러다가 이제 교회들을 한 150개의 교회를 동원해 가지고 했는데, 중앙아시아가 무슬람 국가였어요. 1995년도부터 시작했어요. 그런데 카자흐스탄 하나만 말해도 2,000개의 교회가 10년 만에 세워졌어요. 2,000개가. 그 중에 10,000명이 넘게 모이는 교회가 2개가 세워졌어요.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제가 청년들을 전도하는 데 관심이 있어서 청년들 모아달라고, 알마티 구경하기 위해서라도 온 애들이 많아요. 2,000명이 모였는데 일주일 집회를 하는데 다 예술 영접을 해가지고, 마치 병아리가 부화해서 병아리들이 빽빽빽 하듯이 다스럽게 태어나는 집단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더라고. 여러분, 순종하면요 별별 기적을 다 경험해요. 그 아이들 데리고 겨울에는 300명 리더를 훈련시키고, 여름에는 2,000명씩 모였는데, 나중에는 몇 년 지난 다음에 6,500명씩 모이더라고, 청년들이. 그 애들이 다 흩어져서 거지전도 가르쳤더니 또 전도하고, 그러면서 교회가 2,000개가 세워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쓰는 전략이 침투, 집중, 확산, 지속 원리를 하는데, 이게 게릴라 전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단 침투를 해야 돼, 침투. 그러면 이 지역을 다니다 보면 열려있는 곳이 있어.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곳이 있어. 거기 침투를 해갖고 거기에 집중을 해서 거기 사역을 확산을 시켜가지고 지속을 하게 만들고, 그 다음 지역에 또 침투, 집중, 확산, 지속, 이런 원리로 하기 시작하면 이제 한 동네, 한 지역, 한 나라가 복음화되는 이런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프가니스탄을 간 것이 2000년도였는데 아프가니스탄에 교회가 하나도 없었어요. 단 하나도 없었어요. 교인들도 한 명도 없다고 말할 정도였고, 텔레반이 완전히 잡고 있었을 때 제가 우즈벡 선교사님 통해서 처음으로 들어갔는데, 그 들어간 게 1999년 2000년도인데 가니까 터지지 않은 지뢰가 한 1,000만 개가 깔려 있는데요. 지뢰 작업반들이 다 지뢰 해체시켜 놓으면 거기다 빨간 돌을 하나씩 놔. 그 빨간 돌 사이로 다녀야 될 정도예요. 발목 지뢰가 그렇게 많아. 가보니까 애들이 지뢰를 밟아갖고 발목이 날아간 애들이 그렇게 많더라고. 발목 없는 애들이. 근데 사람들은 너무 순진한 거예요. 난 아주
특종 인간들만인 줄 알았는데 텔레반만 그렇고 일반 국민은 너무 순수한 거예요. 북한에 대해서도 여러분 오해를 버려야 될 것이 북한이면 다 못된 사람만 사는 게 아니에요. 김정은 그 일당 한 2, 3천 명만 그 악당들이지 그건 악의 축이고 북한 백성들은 제가 볼 때는 지구상에서 제일 순진한 사람들이에요. 때가 안 묻었어요. 세상 속인데요. 그래서 저는 북한을 청정지역이라고 부르는데 청정지역. 하나님이 북한은 청정지역으로 남겨두신 거예요. 북한의 복음의 부흥이 일어나면 불같이 일어날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만 되면 열리기만 하면 삽시간의 복음화 될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신학적 오리엔테이션까지 다 끝내놨기 때문에 북한 사람들은 신관이 분명해. 기독관이 분명해. 교회관이 분명해. 뭐냐 하면 김일성만 믿어. 이 김일성 가짜인 거 알면 하나님 믿기가 너무 쉬워. 김정일만 믿어. 김정일 가짜인 거 알고 나면 예수님 모시기가 너무 쉬워. 그 다음에 당이 결정하면 다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북한 갔다 온데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교회 구호를 바꿨어. 당이 결정하면 우리는 한다. 그 말을 우리는. 당회가 결정하면 우리는 한다. 하나가 돼갖고 말이죠.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은 복잡할 게 없어. 예수 믿는 게. 아주 쉬워요. 제가 전도해보니까. 개념이 분명하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 이제 하나님 그렇게 하실 텐데 이제 그게 얼마 안 남았단 말이에요. 이게 잘 준비했다가 여러분 좀 복음이 뭔지 1분 동안도 전해도 되고 2분 동안 전할 수 있고 5분에 전할 수도 있고 1시간 동안 설명하면서 전할 수도 있고 복음 전하는 훈련을 받으세요. 하고 간단해. 하나님이 당신 사랑한다고 아주머니 사랑한다고 할머니 사랑한다고 그 얘기를 좀 들려주고 그런데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다 죄가 걸려 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사람들이 다 죄를 졌다. 그 죄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분이 대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영원한 제물로 드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주님을 믿으면 된다. 영접하시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지금 영접하면 지금 영생을 얻을 수가 있다. 지금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다.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이 얘기하는데 제가 1분밖에 안 걸렸잖아요. 그걸 좀 풀어서 하면 시간 좀 더 걸리겠지만 어려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 기도시키고 또 기도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 데려나오고 양육하고 그거 못하는 사람은 교회만 데려나와도 돼요. 참 신기한 게 제가 그 우리 청년들이 좀 많다 그랬잖아요. 청년 예배를 따로 이제 저 다운타운 교회를 새로 만들라고 드리고 하는데 신기한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어떤 아이가 하루 왔는데 그냥 예배 내내 울고 있더라고. 끝나고 하는 얘기가 걔가 기독교를 너무도 싫어하는 앤티크리스찬이었어요. 예배 오기 전까지도 교회라면 증오를 하고 싫어하고 자기 남동생이 교회 간다고 신발을 숨겨놓고 교회도 못 가게 하고 하던 아이였는데 캐나다 사는데 어떤 언니가 자기 집을 놀러 오게 돼가지고 이제 교회를 가겠다 그러더래. 근데 그 언니가 목사님 딸이었대. 그래서 할 수 없이 자기가 데려다 준다고 그냥 그 언니 때문에 따라 들어온 거예요. 근데 앉자마자 제가 설교를 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눈물이 나오더래. 그러더니 설교 듣는 내내 우는 거야. 그 자리에서 회심을 한 거야. 걔가 지금 제일 열심히입니다. 몇 년 동안을. 교회 생활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 예배당이 신기한 곳이에요. 성령님이 역사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냥 어떻게 꼬셔서라도 데려오세요. 밥 한 끼 사주든가 선물 하나 주든가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 한번 가자. 어떤 할아버지는 바둑을 아주 잘 두는 분이 있는데 늘 바둑으로 전도해. 그러다 내기해 내기. 그때 몇 번 져줘요. 일부러 져줘.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이번 내가 이기면 우리 교회 한번 꼭 갑시다. 그땐 자기 이겨버려. 할 수 없이 오잖아 약속돼요. 여러분 미장원에서 머리 지지고 볶으면서도 전도할 수 있고 이발소에서도 할 수 있고 여러분이 가시는 잘 가는 편의점, 세탁소, 미용실
뭐 목욕탕, 구두 뭐 수선하는데 뭐 우리가 자주 다니는 데 많잖아요. 우리는 하루에도 많은 사람하고 접촉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좋은 관계를 맺고 좋은 관계가 형성되면 내가 말하는 걸 사람들이 듣기 시작해요. 신뢰를 한단 말이에요. 그냥 길거리에서 예수 천당 외치는 것보다 우리가 그런 좋은 관계 속에서 전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목표를 가지고 사람들을 사귀고 섬기고, 식당 가서도 좀, 여기 우리나라 뭐 팁대저가 별로 없지만 팁도 좀 주고, 10,000원짜리 하나의 주문이요, 식당에 일하는 사람들 너무 좋아합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그런 거 다 갖고 다 먹고 살기 때문에 이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럼 감동이 되잖아, 사람이. 그럼 그 다음에 2번, 3번 가면 얼마나 잘해줘요. 또 서비스도 좋고, 또 물건도 자기 것도 아니니까 계속 갖다 줘, 뭐든지. 식당 가면. 전도하기가 너무 좋단 말이에요. 모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우리가 살면 하나님이 사람들을 또 붙여주시고, 그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 믿고 죄를 회개하고 성령을 받고 예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교회의 지체가 되어서 나중에는 복음의 일꾼이 되고 교회의 일꾼이 되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면 여러분, 그거보다 기쁜 게 없어요.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를 따라오라.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을 따라만 가면 돼. Follow me. 따라가면 돼. 그러면 I will make you fishers of men. 내가 그렇게 너를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저도 상당히 내성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적극적인 전도하는 이런 성격상은 그걸 못합니다. 근데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지 순종하자.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 옛날에는 좌석버스라는 게 있어요. 좌석버스 아세요? 옛날에 좌석에만 딱 앉아서 가는 버스가 있어요. 서서 가는 게 아니고. 그 좌석버스를 타면 전도하기가 좋아. 다 앉아 있으니까. 잡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생각해도 내가 왜 이러지? 나도 놀랄 정도로 제가 담대해지더라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병원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지나가다 길에서 전도하기도 하고. 여러분, 더도 말고 한 100명만 전도하면요, 전도의 모든 벽은 다 깨집니다. 누구나 전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수천 명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CCC는 이제 전도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전도를 늘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서울대학 담당하고 고려대 성균관대 담당했을 때 일주일에 4번씩 나가서 이제 하루 종일 캠퍼스에서 전도를 합니다. 이 관악 캠퍼스 옮겼을 때 서울대학 애들은요, 다 건방져가지고 1학년, 2학년짜리들이 뭐 자기들이 최고인 줄 알아. 시골 학교에서 다 거의 다 전교 1등짜리가 오잖아요. 근데 이것들이 이제 사회학과 들어가고 뭐 정치학과 들어간 놈들은 아주 건방지기 짝이 없어. 전도할 때 고등학생만 돼도 집단으로 예수 믿고 막 몰려다니는데, 대학생 애들은 다 장글의 맹수 같아서 그냥 1대1이에요. 1대1. 그냥 싸워야 되겠더라고. 3시간, 4시간 할 때 싸워요. 우리가 CCC 학생들이 한 50명 되었을 때 간사들이 18명이 투입돼가고 3년을 집중을 했어요. 3년을 집중했더니 3년 만에 서울대학에서 예수 믿고 CCC 멤버가 된 애들이 900명이 됐어. 900명. 아이들이 900명이 예수를 믿고 나니까요, 잔디밭에 둘러앉아 성경 공부하는 모임들이 눈에 보일 정도로 생겨나고, 도서관에 가면 빨간 성경들이 여기저기 널리기 시작하고 눈에 보일 정도로 달라지더란 말이에요. 그렇게 예수 전도하기 힘든 서울대학생들도 그렇단 말이에요. 제가 1년, 2년, 매년 통계를 내는데 한 해 통계를 내보니까 제가 그날 그 해에 개인적으로 1대1로 전도한 애들이 한 290명 정도가 됐어요. 290명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냥 복음 전한 게 아니라 걔들은 그냥 전투하듯이 전했는데, 그놈들 가운데 예수 그 자리에서 영접한 애들이 한 90여 명이 돼요. 그 영접한 애들한테 우리가 또 1대1로 권유를 해갖고 다시 만나자. 예를 들면
친구 있지 않냐? 친구가 있대. 그럼 친구는 어떻게 친구가 되냐? 같이 만나야죠. 밥 먹어야죠. 마찬가지다. 하나님과 이제 관계가 시작됐는데 하나님과 친구가 되려면 자주 만나야 된다. 그래서 말씀도 공부하고 기도도 하고 이게 다 그렇게 하는 건데 내가 그런 걸 좀 돕고 싶은데 한번 다시 만날 수 없냐? 다음 화요일 날 2시에 어떠냐? 언제 시간이 있어요? 물어보면 안 돼요. 그러면 없다 그러면 약속도 못 하니까 내가 먼저 항상 주도권을 잡고 2시에 안 된대. 그럼 그 다음날 어떠냐? 그렇게 약속을 받아내는 거예요. 그 약속에 참여하고 일주일 동안 교육받은 애들이 한 60명이 나오더라고. 그 60명 중에서 그 1대1이 끝난 다음에 옛날에 그 디스커버리 그룹이라고 해갖고 이제 성경 공부 제자 교재가 있는데 그건 20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1년이 지났는데 그 마지막에 1년까지 끝까지 따라온 애들이 13명이 남더라고. 한 해 통계를 내보니까. 그 중에 노동래, 황인재, 김상우 이런 친구들은 아주 키 멤버가 돼요. 전혀 예수를 모르는 애가 돌아다니다 서울 법대인데 데려다가 전도했는데 얘가 데모에 관심이 있어 돌아다니다 저한테 잡혀갖고 전도를 받았는데 저 김해 출신이에요. 전교 1등생으로 왔어요. 그 애가 열심히 예수를 믿으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집에서 서울대학 겨우 들어갔는데 이게 예수쟁이가 돼갖고 그 이모가 저한테 전화를 오질 않나. 공부는 더 잘하니까. 걔가 4학년 졸업할 때 수백 명을 전도를 했어요. 왕초신자가 말이지. 양육이 되니까.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얘기입니다. 80년대 얘기예요. 82년도, 83년, 84년도 얘기인데 요즘 제가 근 40년 만에 한국에 이제 돌아왔는데 얘네들이 다 50대 초반, 중반이 돼가지고 저를 돕는데 별별 애들이 다 있는 거예요. 교수들도 많고 박사들도 많고 판사 검사도 많고 지난번 어떤 애 하나가 저 인천에서 떠나려는데 전화가 왔어요. 꼭 만나고 싶다고. 걔는 성균관 대학 출신인데. 그래서 제 비행기 시간에 맞춰서 어디서 올라왔냐면 저기 남쪽에서 올라왔는데 걔가 저를 보고 싶어서 5분 만나려고 올라온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가 대학교 3학년 2학기 때 제가 자기를 전도했대. 그래서 예수를 믿게 돼가지고 그 지금 판사가 돼서 진해 옆에 어디? 진해 옆에가 어딘데? 마산인가? 마산? 네, 마산 쪽인데. 그래서 이제 판사로 일을 하고 있는데 보고 싶어서 왔다고. 이게 보니까 또 생각이 좀 나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지만 내가 복음으로 너를 낳았다고 말한 것처럼 엄마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엄마는 자기를 낳아준 사람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를 전도해서 구원시킨 사람은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그런 제자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제자를 잘 길러야 돼. 양육을 하고. 그럼 내가 이 세상을 떠나도 그 제자들이 또 전도를 하고 다 하는 거예요. 이걸 복음의 4세대라고 말하는데 바울이 있었고 바울이 전도한 디모데가 있었고 충성된 사람들이 있었고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다. 네가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게 이어져 온 거예요. 여기까지 2000년 동안 복음이. 그 복음이 나에게서 중단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복음은 계속 흘러가야 되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또 주님께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전도를 열심히 하잔 말입니다. 이게 돈이 듭니까? 돈도 좀 들 때도 있어요. 사다 먹이고 그래야 되니까. 지금은 대한민국에는요. 암 환자만 500만 명이에요. 150만 명 이상의 암 투병을 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 전도하기 얼마나 좋습니까? 고혈압, 당뇨로 고생하는 사람은 1000만 명이에요. 이혼해서 깨진 가정도 많아. 외로운 싱글들도 많이 있어. 독거 노인들도 많이 있어요. 소년, 소녀 가장도 많이 있어. 고아 아닌 고아가 된 사람도 많이 있고.
여러 가지 지금 우울증부터 시작해갖고 고통받는 사람들도 부지기수로 많이 있어. 우리가 좀 접촉해서 그 사람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뭐 전화라도 한 통 해주고 위로해주면 예수 믿을 사람이 얼마든지 있는데 우리는 안 된다는 생각만 하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생각이 그것은. 모든 사람은 주님을 기다리게 돼 있어요. 제가 인천 사는데 송도에서 지난번 산책을 하는데 저는 매일 걷거든요. 오늘 여기 동대문 염광교회 온 덕분에 오늘 제가 아주 수지 맞은 게 새벽에 갔더니 눈이 왔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래서 제가 새벽기도 끝나자마자 여기 쳐보니까 어린이 대공원인가 있더라고. 거기서 사진을 몇 장 찍어서 우리 아는 사람들 보냈더니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남산으로 갔어요. 오늘 마침 시간이 있어. 점심시간 약속이 있는데 그 이전에 시간이 있어요. 남산에 갔더니 아주 너무 황홀했어요. 오늘 황홀했어. 그거 다 때가 있거든요. 그 사진 찍는 것도 바람만 불면 다 떨어지니까. 얼마나 아름다운지 제가 페이스북에도 오늘 아까 올렸는데 너무 기가 막히고 숨이 멎을 정도로 아름답더라고요. 설경이. 제가 이렇게 자꾸만 새끼를 치다 보면 왜 이 말을 하는지를 잠깐 모르고 할 때가 있어요. 무슨 얘기에다 얘기했죠, 제가? 여러분도 모르시네. 네? 때가 있다고. 네? 뭐 했다고요? 거기서 살살 말씀하시면 여기 잘 안 들려요. 이제 크게 말씀하시면. 하여튼, 네? 환상? 다시 얘기해 보세요. 여기 앞사람 뭐라고 들으셨어요? 판사. 판사 얘기는 좀 지난 다음에 얘기 같은데 여하튼 그래서 이제 그 전도한 친구들이 이렇게 다 열매가 되는 걸 보고 얼마나 기쁜지 말로 다 할 수가 없는데 제가 생각났어요. 송도 얘기할 때 송도 지나가다가 누구 만났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걷는데 오늘도 남산에 가서 걸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걷는데 걷는 사람 많잖아요. 근데 어떤 할아버지 하나가 이렇게 배낭을 메고 걷는데 뭔가 좀 우울해 보이고 그래.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말을 걸었어요. 어디 사세요? 그랬더니 자기는 주안에 산대. 근데 여기 송도에 지금 걷기 좋다 해서 왔대요. 그러면서 내가 묻지도 않았는데 하는 얘기가 1월 달에 진단을 받았는데 위암 진단을 받았는데 이게 지금 거의 말기가 돼갖고 1년도 못 산다고 진단이 나왔대요. 그래서 운동이라도 하면 좀 더 날까 해가지고 걸으러 나왔다 그러는데 너무 안 됐더라고. 길거리에서. 거기 골프장 같은 거 있는데 인천대학교 옆이었는데 마치 사람들도 없고 그래가지고 제가 기도해드리겠습니다. 기도할까요? 그랬더니 기도해달래. 길에서 기도를 하는데 성령님이 저한테 감동을 하시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오는지 울면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드렸어요. 그 사람도 울더라고 같이. 그 사람이 김수연이라는 사람인데 저는 이름을 잘 기억 못하는데 기억하는 이유는 저는 현수인데 거꾸로 수현이더라고. 그래갖고 기억을 한 거예요. 계속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 복음을 길에서도 전할 수가 있고 그분이 교회 나가겠다고 그러고 그래서 한 일주일에 전화했어요. 전화를 받고 교회 잘 나가고 있다고. 제가 외국에 좀 댕기다 와서 몇 달 후에 다시 전화하면 지금도 교회 댕기고 있다고. 1년, 2년 지났는데 안 돌아가시고 지금까지 건강하게 계시더라고. 근데 그게 중요한 거 언젠간 뭐 다 죽으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는 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이게 길에 지나다니는 사람도요 다 복음을 기다리는 사람이 천지예요. 우리가 접촉을 잘 안 해서 그렇지.
근데 영혼 구원은 얼마나 재미가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낚시 좋아하는 분들 여기도 계실 텐데 저는 3살, 4살 때부터 우리 외할아버지 따라서 뚝섬에 한강에 가서 고기 잡으러 댕겼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낚시를 좋아하셔갖고. 그때 한강은 깨끗했어요. 고기가 너무나 많았어. 모래사장이 많고. 지금 모래사장 다 없어졌잖아요. 여기 천호동 광나루 쪽에도 하고. 우리 친구들 조그만 것들 데리고 댕기고 그랬었는데 그때 이 낚시하는 입질 맛을 알아갖고 제가 낚시를 좋아해 바다 낚시도 하고 막 많이 하는데 사람의 그 본능이라는 것 가운데 수렵 본능이 있어요. 수렵 본능. 뭘 잡는 게 재밌어요. 그 물고기 잡는 게 재밌으니까 잡는 거예요. 서양 사람은 잡아서 다 놔주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나가면 이제 뭐 노루 잡고 뭐 새 잡고.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은 모든 걸 잡는 걸 좋아하는 수렵 본능. 근데 예수님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다른 것과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보람과 그 재미있는 말이죠. 제가 약수터를 가다가 전도를 한 사람을 했는데 정릉 약수터가 있어요. 정릉의 고매집이라고 아세요? 혹시 아시는 분들? 저희 집이 성북동에 살았거든요. 옛날에. 성북동에서 산 넘어가면 정릉이 되는데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약수터를 가는데 어디 약수터가 있는지 잘 모르겠더라고. 근데 깜깜한데 밤중에 어떤 아저씨가 이러고 운동을 하고 있어서 아저씨 그 여기 정릉 약수터 어디로 갑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뚱뚱하신 분인데 컴컴하니까 얼굴도 안 보였는데 이렇게 오더니 따라오세요. 그러더니 알려주더라고요. 굉장히 친절했어요, 사람이. 그래서 같이 이제 따라가는데 주전자 하나 들고 덜렁덜렁 따라가는데 이 사람을 좀 전도를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할까? 그때만 해도 저는 5분만 나와 모르는 사람 같이 있으면 누구나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을 생각하고 전도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교회 다니시냐고 그러고 전도를 했더니 이 사람의 반응이 완전히 NT예요. 그 나보고 뭐 하냐 그래서 내가 CCC 간사라 그랬더니 자기가 CCC를 안 돼. 그래서 어떻게 알아요? 그랬더니 자기가 인하대학교 교수래요. 그 당시 인하대학교 부총장님이셨는데 그러면서 뭐 교회에 욕을 하고 반박을 하는데 그 새벽에 말이죠. 얼마나 기분 나빠요. 그 서서 더 얘기를 좀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마태복음 23장을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참 전도할 때는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세요. 마태 23장에 무슨 말이 나옵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앞에서 예수님이 독사의 새끼들아, 회칠한 무도마, 뭐 회개하라 계속 책망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목사님들도 회개해야 되고 교회도 회개해야 되고 교회가 너무 잘못한 게 많습니다. 자기 편을 들어주니까 이 사람이 마음을 열기 시작하더라고. 여러분 사람은 자기 편을 들어주는 걸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마음을 열기 시작하더니 제 얘기를 듣기 시작하더라니까. 그래서 약수터 뭐고 다 집어치고 이제 거기서 전도를 하는데 1시간, 2시간이 지났어요. 새벽 4시쯤 만나가지고. 해가 뜨려고 하는 그 순간인데 그분이 저한테 약수터 나야지 갈 생각도 가지도 않았어요. 그날. 자기 집에 좀 갈 수 없네. 가시자고. 성령님이 이 사람의 마음을 열고 말씀을 받게 했더니 이 사람이 말씀에 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을 갔어요. 거기가 정릉에 있는 국민대학교 교수단지입니다. 교수들 많이 사는 단지인데 갔더니 그 부인이 이게 웬 남자가 이렇게 같이 따라 들어오니까 좀 놀래긴 했지만 하여튼 안내해서 아름먹에 가서 그때가 2월 16일이었어요. 그때도 좀 쌀쌀했어요. 2월 16일은 저한테는 특별한 날이에요. 2월 16일은 제 생일이고 또 김정일 생일이기도 하고 북한에서 재밌는 일이 많았어요. 김정일이라고 똑같다고. 하여간 그래서 그날 아침에 제가 막 정말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복음을 전했더니 아침 10시쯤 되니까 이분이 딱 안영근 박사가 무릎을 꿇더니 기도해달라 그러더라고. 기도해주고 예수님을 영접을 시켰어요. 그렇게 교회를 싫어하고 완전 엔티크리스찬이었고 그 당시 유공 감사했죠.
서울대학교도 교수했죠. 서울대학 나왔죠. 뭐 회계학 아주 대한민국 권위자죠. 뭐. 그러니까 잘 나가니까 자기가 제일 잘난 것처럼 생각했던 거죠. 근데 부인은 정릉교회 집사님이셨는데 남편이 이렇게 말을 안 들으니까 제가 이제 전도 다 끝나고 나니까 부인이 얘기를 하더라고. 최 집사님이라고. 그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가 금년 초에 3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했대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성경을 좀 잘 가르쳐 주는 사람 한 사람을 좀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대. 근데 저도 그해 1월 1일부터 3일까지 금식하면서 우리 이제 매년 연초 금식하거든요. 하면서 하나님 제가 대학생들에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 지역에도 좀 성경 공부 그룹을 하나 주십시오.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신 거예요. 확신이 오더라고. 그리고 이제 집에 돌아왔더니 제 생일이라고 미역국 끓여놨는데 새벽에 4시에 나간 남편이 미역국 다 식은데 안 돌아오니까 짜증내려다가 이제 그 얘기를 했더니 이해를 하고 그래서 그날 저녁에 이 안영구 박사 부부를 초청을 했어요. 근데 그분들이 기쁘게 와줬어요. 그래서 새벽에 전도하고 저녁에 초청을 했는데 이분들이 성경을 너무 알고 싶다는 거예요. 성경 공부 하자고. 근데 자기 둘만 어떻게 위에서 오냐고. 괜찮다고. 수요일날 만나고 이제 토요일날 그 집을 갔더니요. 8가정을 모아놨더라고 동네에서. 거의 김천무 교수라고 국민대학 교수부터 시작해갖고 육군 대령 가족부터 시작해서 하여간 모아놨어요. 그래서 다 주님 영접을 시키고 성경 공부를 시작한 게 토요일마다 제가 해서 5년을 했는데 5년 지나면서 그 대학 교수들을 다 정릉교회 장로가 되셨고 그리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전도를 얼마나 잘하는 사람이 됐는지 우리는 성경 공부 시작하자마자 처음 예수 영접하고 나면 그때부터 전도를 가르쳐요. 당신이 몰라도 이거 읽어줘라. 사형리 하나 주면서 그 전도해라. 숙제를 내줬더니 그 다음 주에 모였는데 김찬무 교수라는 그 국민대학교 자동차학과 과장인데 이분이 너무 신기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꼭 베드로 스타일이에요. 지금도 가끔 만나는데요. 그분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르치는 학생 데려다 놓고 사형리 읽어줬더니 예수님 믿겠다고 영접을 하고 기도해달라고 따라서 하더래. 자기도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너무 신기한 거야. 야, 이렇게 되는구나 해갖고 간증을 했어요. 근데 제가 안영구 목사한테 안 교수님 전도한 거 간증 좀 하라 했더니 얼굴이 빨개지면서 자기는 못했대. 다음 주에 꼭 해오세요. 뭐 자기 집에서 시작했는데 자기가 해야지 어떻게. 근데 이 교수들이 어떤 교수들이냐면 박사학위 논문 지도 교수들이에요. 그럼 박사학위 논문을 지도하는 교수가 학생들한테 전도하면 예수 안 믿겠다 그런 애들이 몇 명이나 있냐. 일단은 다 믿겠다 그러겠지. 그래서 순종해서 했더니 애들이 다 예수님을 믿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전도의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 그 얘기를 하려면 오늘 밤새도 못해요. 국민대학 안에서 이 김찬목 교수를 중심으로 믿는 교수들이 모이고 또 전도해갖고 6개월 정도 후에 제가 국민대학 갔더니 48명 교수들을 모아놓고 성경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학군단장이 있었는데 육군 대령이었는데 육군사관학교 나오고 김재규 씨의 부가 나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얼마 있다가 이제 11.6 사태가 났잖아요. 박정희 대통령 죽고. 근데 그 바로 전에 이 사람은 별을 달아야 되는데 좀 밀려나서 학군단장으로 온 거예요. 이 사람이 너무 마음이 상해 있었어요. 그러고 났는데 11.6 사태가 일어나고 그 대령도 죽고 김재규도 사형당했거든요. 그때 이 사람이 엄청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자기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자기가 죽을 자리인데 하나님이 학교로 옮겨놓으시고 그때 바로 김찬무 교수가 이 사람한테 전도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냥 복음이 쏙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잘 믿고 어떻게 나한테 이런 걸 잘 이렇게 설명해 주냐 그랬더니 제 얘기를 해서 저를 만나고 싶대요. 그래서 저 청량여지 다방에서 만났어. 그때 옛날엔 다방이 많았잖아요. 집차 타고 이렇게 성경책 들고 나왔더라고요. 그러더니 국민대학에 와서 전도 한번 해달라고. 뭐 좋죠. 여러분 군인들은 좀 달라요. 그래서 용기가 있어갖고 학군단 ROTC 후보생들 전체를 모아놓고
교련, 옛날에는 교련이 있어요. 교련 받는 아이들 다 모아놓고 연병장에다 1,500명을 모아놓고 전도해달라. 이제 정신훈련 시간이다 그러면서 우리를 세워서 복음을 전하게 만드는데, 우리가 급히 90명 그 상담 요원들을 다 이렇게 곳곳에 숨겨놓고 그리고 전도한 적이 있는데, 그때부터 국민대학교 안에서 지저스 온도마치라고 하는 예수 행진이 시작됐고, 한참 데모할 때인데 데모 때보다 더 열심히 북치면서 전도를 했어요. 데모하는데 깜짝, 저것들은 뭐야, 저것들 뭐냐고. 그러면서 이게 전 대학으로 펼쳐가기 시작한 거예요. 지저스 온도마치 운동이. 그러면서 이 김찬목 교수라는 분이 얼마나 전도를 열심히 하시는지, 불덩어리에다 그 전도를 하고, 안영구 박사, 안영 박사대로 하고, 또 다른 분들은 다른 분대로 하고, 그러다가 또 그 친구들이 또 그 소식을 듣고 꼭 좀 만나게 돼서 제가 덕수제가에서 어떤 분을 만났더니 그분이 자기 차에다 저를 싣고 저 불광동 쪽 구기동에 가더라고요. 자기 집으로 들어가는데, 그 집이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김영작 교수라고 그분 정치학과 교수인데 그 당시 민정당 제1정책실장을 하던 국회의원인데, 그 집에 데려가서 우리도 성경 좀 가르쳐달라고 9명이 모였는데요. 다 천주교 신자야. 그 옆에 있는 세검정 성당 신자들인데 정신과 의사, 정신과 병원 원장, 대학 교수, 연세대 교수, 뭐 또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이 모였는데, 천주교 신자들을 직접 그렇게 보는 게 제가 처음인데, 이 사람들이 아주 교양 있고 아주 그 지성인들이고 너무 좋더라고. 화가도 있고. 그런데 복음에 대해서 구원의 확신을 물어봤더니 구원받았다는 확신인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라고. 천주교는 그래요. 이게 참 문제입니다. 그래서 전도를 해야 돼요, 천주교인들도. 그래갖고 사형리 나눠주고 복음 설명하고 예수님을 다 영접을 했어. 그날부터 시작해서 목요일날 제가 4년을 거기서 매주 목요일날 성경을 가르쳤는데, 성경 공부를 열심히들 하는데 루디아라는 화가 한 사람은 계속 받아서 적더라고. 새카맣게 적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걸 다 정리해가지고 세검정 성당 가서 가르치는데, 주일학교 교장이 신부님이고 이분이 교감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교사들한테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 당시는 성경 공부 별로 없었으니까. 껍데기만 천주교지 안은 다 개신교 공부를 하는 거예요. 아이들, 뭐 대학생부터 아이들까지 다. 그렇게 몇 년을 이제 하는 사이에 거기다 한 3,000명 모이는 성당이었는데, 거기 청년회 수양해달라고 저를 초청하더라고요. 그래서 청년부 성당 가서 설교해본 건 처음이었어요. 400명쯤 모였는데 애들이 그 듣는 태도는 별로 안 좋았어요. 그래서 조금 이따 잠깐 쉬었다 하자 그러더니 나가서 다 담배 한 대씩 피우고 또 모이더라고. 천주교는 좀 그래요, 분위기가. 어쨌든 그래도 천주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도 얻게 됐고, 또 거기 나가는 정신과 병원 원장이 있었는데, 이분 연세가 좀 드신 분인데, 이분이 복음에 대한 깨달음이 오고 하니까 부담이 온 거예요. 자기 병원도 좀 전도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보고 와서 한 번만 전도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정신병자들한테 전도해 본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근데 와서 해달라 해서 할 수 없이 이제 갔더니, 요 예배당 한 반만은 데인데 아랫목으로 다 따뜻하게 해놓고 거기 젊은 애들이 한 60명이 앉아 있는데, 젊은 애들이 다 서울대학 댕기다 돈 애들, 유학 갔다가 돈 애들 멍해가지고 손톱 긁고 앉아있고, 나 쳐다본 애는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다 사랑하십니다부터 시작을 해갖고 전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별로 쳐다보지도 않고 반응이 없으니까 이걸 어떻게 할까 그러는데, 말로만 듣던 사건이 터졌어요. 저기 맨 뒤에 앉아있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더니 내가 예수다 그러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전도를 하고 있는데 자기가 예수라. 그랬더니 또 기가 막힌 사실은 이쪽에 있던 사람이 일어나더니 걔를 바라보고 내가 너를 보낸 적이 없다도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내가 정신병자지, 얘네들이 정신병자지, 정신이 나가갖고 막 전도를 못할 정도. 그래도 어떻게 다 마쳤어요, 끝나고. 여러분, 그 정신병원 원장도 자기 영혼의 구원의 확신이 오니까 이 영혼들이 불쌍했던 거예요. 어떻게든지 전도하려고 애를 써서
그 안에 전도가 시작되고, 이런 식으로 연결된 게 무척 많고, 그러는 가운데 수천 수만 명이 복음을 듣게 됐고, 그 교수님들은 다 각 대학, 자기 대학에서 지도교수가 돼갖고 기독교 동아리 지도교수가 돼서 전도하고 책을 쓰고 글을 쓰고, 안용근 박사는 작년에 이제 하나님 나라 가셨고, 얼마나 감사해요. 이 얘기를 제가 풀어서 더 설명하자면 밤을 새워야 될 얘기인데,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새벽 4시에 약수터 정릉 가다가 아저씨 약수터 어디로 갑니까? 저렇게 가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갔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거예요. 그때 몇 분 걸어가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엔티크리스찬이었지만 성령님이 성경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고 이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자기 집에까지 가자 그러고 복음을 받아들이더니 이분을 통해서 수천 명이 복음을 듣게 됐단 말이죠. 여러분, 한 영혼이 이렇게 귀한 겁니다. 한 영혼에 집중하세요. 사람은 누구나 다 영향력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뭐 국회의원 하나를 전도하면 국회의원은 좀 더 영향력이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될 수도 있는 거고, 병원에 가서 의사 전도하면 의사를 통해서 이 의사들이 예수 믿으면 전도하기가 얼마나 쉬워, 환자들한테. 더 영향력있게 전도할 수가 있는 거고, 예수 영화라는 영화가 있어요. 여러분 대부분 보셨을 텐데, 그 2시간 3분 동안 하는, 2시간 10분인가 하는 예수 영화 누가복음을 다 영화로 만들어 놓은 건데, 그 영화를 만든 사람을 전도한 사람이 미국 CCC 간사인데, 이 사람이 할리우드에 가고 그냥 우연히 전도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영화 감독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리고 첫 번째로 만든 작품이 누가복음을 예수라는 영화로 만들었고, 성경 전체를 영화를 만드는 작업을 했는데, 그 예수 영화 하나가 지금 지구상에서 몇 명이 봤냐? 50억이 봤어요. 50억이. 지금 인도, 필리핀, 뭐 아프리카 다 영사기를 돌리는데, 플로리다 가시면 여러분 CCC 본부를 한번 가보세요. 거기 그 성경 번역하는 그 선교회하고 CCC가 같이 이렇게 옆에 있는데, 사람들이 보내는 헌금 액수가 올라가는데요. 예수 영화를 위해서 헌금하는 사람들, 할머니들, 아주머니들 뭐 20불, 10불씩 하는 돈이 하루에 100만 달러씩 모여요. 100만 달러. 한국 돈으로 한 13억씩 모여요. 13억씩 매일. 그 돈 가지고 영사기를 다 사서, 영사기가 한 10,000불 이상 가니까, 그래갖고 전도자들한테 다 공짜로 나눠준 거예요. 전도하라고. 그 이 사람들은 필름만 가지고 하는데, 이게 거의 900개 이상의 언어로 다 더빙이 돼가지고,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든지 그것만 골라서 끼면 자기 말로 다 복음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의 참 좋은 점은 단순해갖고 하나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이렇게 연구를 하고 조사를 해서 그 예수 영화 미니스트리가 어마어마하게 큰 미니스트리가 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평범한 간사 하나가 할리우드에서 감독 하나 잡아서 전도했더니 이 사람이 변화되니까 수십억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거 만들잖아요. 요즘에 뭐 건국전쟁이라 그래갖고, 건국전쟁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보신 분들. 2사람밖에 없어요? 희한하네요. 좀 많이 보세요. 저도 건국전쟁 보고 많이 울었습니다. 우리가 역사가 많이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감독들이 예수 믿고 변화가 된 다음에 우리나라 역사를 바로 세우자. 그리고 원래 한 대한민국 출발이 국회에서부터 기도로 시작했고, 기독교 입국론이었고, 자유민주주의였고, 시장경제였고, 이런 것들을 이제 다시 정리해서 잘 가르쳐야 된단 말이죠. 이게 한 사람이 변화되니까 사회에 좋은 선한 영향을 많이 끼치는 거예요. 이게 전도라는 것처럼 중요한 것이 없어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지만, 지금 뭐 저출산 문제 간단한 거예요.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돌아오면 사람 안 죽여요. 다 태어나는 거예요. 하다못해 미혼모가 낳는 애들이라도 우리가 잘 키워야 돼. 지금 애 못 낳는 가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입양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아오고 예수 믿으면
사회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도보다 시급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근본적인 것이 없단 말이에요. 왜 전도를 그럼 해야 되느냐? 예수 없이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랬어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랬어요. 그 자기가 구원자라고 말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소크라테스는 나는 모른다는 거 하나 알았다 그래서 유명해졌고, 석가모니는 너희 구원을 너희가 스스로 성취하라 해서 유명해졌고, 공자님은 내세에 대한 얘기 하지도 말자. 우리가 이 땅 일도 모르는데 자로를 막 혼내면서 얘기를 했고, 마호메트는 나는 죄를 씻기 위해서 무릎이 닳도록 기도했다고 얘기를 했고, 온 세상 사람들이 괴테를 세상의 빛이라고 말하는데 괴테는 죽으면서 마지막 남긴 말이 빛이 그립다 그러고 죽었어요. 빛이 아니란 말이죠. 다 정직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다 존경을 하는 거예요. 후대들이 그걸 신처럼 만들어놔서 종교가 돼버렸지만, 근데 예수님이 한 말은 그런 말이 한마디도 없어. 예수님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 그래요. 내가 너희를 창조했다고 말해. 내가 너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겠다고 말해. 내가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말해. 내가 너희 마음에 평강을 주겠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다시 오겠다고 말하고 죽었다 사흘 만에 부활한다고 말하고, 예수님의 말씀은 들어보면 인간이 할 수 있는 말은 하나도 없어. 다 하나님처럼 말씀하셨어. 예수 안 믿고도 구원받을 수가 있다면 기독교의 복음은 넌센스고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은 웃기는 일이에요. 십자가 예수님이 왜 죽어? 이건 아주 비극적인 희극입니다. 진짜 웃기지도 않는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 없이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독교를 싫어하는 이유가 기독교가 너무 독선적이다, 너무 배타적이다. 왜 예수만 믿으라고 하느냐? 불교도 있고 유교도 있고 다 있는데, 지금 시대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가 돼갖고 기존의 모든 절대적인 권위를 다 해체시키고 다 파괴시키는 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다 상대화시켜. 그러니까 기독교는 모든 걸 다 절대적으로 주장을 하니까 기독교가 싫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진리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어머니는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 엄마하고 똑같이 생긴 사람들이라도 우리 엄마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어머니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밖에. 내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하늘에서 수없는 눈송이가 떨어졌지만 똑같은 눈송이가 하나도 없어요. 그걸 연구해갖고 현미경으로 다 그 특수 촬영을 해갖고 만든 무디 사이언스의 눈 가지고 만든 보물창고라는 그 기록 영화를 봤는데 너무너무 신비한 거예요. 눈송이 하나 똑같은 게 없어. 다 유일하게 하나님이 지으시고 80억 인구가 다 유일하고 여러분의 지문이 다 유일하고 동공이 유일하고 머리카락 가지고도 모든 걸 다 찾아낼 수가 있어. 독특하게 하나님 우리를 다 만드셨단 말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2 더하기 2는 답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답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남산 올라가는데 사람들이 그런 비유를 합니다. 팔각정 올라가는데 뭐 길이 하나밖에 없냐. 약수동으로도 갈 수 있고 명동에서도 올라갈 수 있고 뭐 마포 쪽으로 넘어가서 갈 수도 있고. 아니 다 천당 가자는 거 아니냐. 뭐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뭐 불교 믿는 사람도 있고 유교 믿는 사람도 있고 다 천당 가지는데 왜 기독교만 그 난리를 치느냐. 이게 심각하게 잘못된 게 뭐냐면 천당은 팔각정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사람이 걸어서 갈 수 있고 노력해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비유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죄에 빠진 인간이 스스로를 구원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천국을 갈 수가 없어. 다 멸망받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 기독교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네. 그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나는 양의 문이다. 다른 데로 들어가는 자는 다 절도요 강도라 그랬어요. 여러분 너무 세상하고 쉽게 타협하지 마세요. 복음을 분명하게 선포 가르쳐야 돼요. 제가 아까 안영군 박사 전도한 얘기를 했지만 또 한 사람 얘기 이제 길어지니까 간단히 하는데 적시자병원 가서 전도를 하는데 이게 뭐 중환자인데 교통사고 나갖고 막 코마로도 몇 달 살던 사람인데 정신이 났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랑 같이 전도하러 다녔는데 이 사람이 눈을 뜨고 이제 의식이 돌아와서 말을 붙여서 이제 말도 몇 마디 하는데 예수 믿으라 그러니까 그냥 누운 환자 움직이도 못하는데 다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 반야신경을 내고 있더라고. 자기는 불교 믿으니까 자기 접근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내버려 두겠어요 그런 사람. 그래가지고 또 가서 전도하고 또 가서 전도하고 복음을 전했더니 이 사람이 이제 싸움이 시작됐어. 한 달쯤 지나서 이분이 얘기를 다 듣더니 한번 들어보겠다고 그래서 쭉 복음을 설명했더니 이 사람이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영접을 시켰어요. 환자를. 그리고 이분이 퇴원을 했어. 얼마 있다 전화가 왔어. 자기한테 뭐 올 수 없냐. 최인명이라는 사람이. 갔더니 이분이 종로 이가에서 학원을 하는 원장이었는데 그 당시 무슨 학원을 했냐면 특별한 학원을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군대 가는 군인들을 200명씩 모아가지고 행정병 훈련을 시켜요. 타자 연습을 시켜요. 하루 종일 타자만 치는 얘네들은. 그래갖고 이 실력이 되면 군대로 이제 보내는 학원인데 2달에 한 번씩 졸업식을 하는데 저보고 와서 전도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전도했어요. 뭐 그것도 긴 얘기, 재밌는 얘기가 많은데. 그리고 선생들 다 전도해서 선생이 7명 다 세례받고, 크리스찬이 되고. 근데 이분이 너무너무 전도를 하고 싶으니까 자기는 할 줄 모르겠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계속 붙여주더라고. 근데 이분이 아직 술을 못 끊어가지고 아주 알코올 중독자였거든요. 예수를 믿긴 믿는데 술을 못 끊는 거야. 그래가지고 술집을 자주 가. 돈은 또 얼마든지 있으니까. 술집 가서 술 잔뜩 취하면 내 생각이 난대. 그래서 나한테 전화를 해. 새벽 3시에 말이죠. 한참 자고 있는데 전화해갖고 나오라는 거야. 술 먹으면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할 수 없이 또 주소 없이 옷 주소 입고 가서 집에 몇 번 데려다 주고 그랬는데 아침 되면 미안해서 죽으려고 그러고 그러면서 예수님은 술집 가서도 전도를 또 해요. 그래서 술집 여자들을 토요일 날 가면 이제 주일 날 아침 10시에 만나지고 교회 앞에서 만나자고 약속을 해놔. 이 여자는 뭣도 모르고 놀러 가는 줄 알고 나왔다가 보니까 교회를 끌고 들어. 제가 그때 그 여자들 얼굴 보니까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제 보니까. 그렇게라도 전도를 하던 분인데 이제 예수 믿고 얼마 안 되니까 이제 그 전도에 대한 열정과 뭐 그런 건 있지만 변화는 됐지만 아직 성숙이 안 됐으니까 자기 컨트롤이 안 되는 거죠. 하여튼 그러던 분인데 이분이 어느 날 정말 전도했다고 생각을 하고 학생들에게 만드는 교재를 바꿨더라고. 교재. 타이프는 계속 반복 치잖아요. 거기 제일 표지에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제1월, 2월, 3월, 4월, 10스텝 성경 공부 교재들 풀어서 이만한 교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당시는 뭐 원장 맘대로니까. 그 애들은 할 수 없이 군대 가야 되니까 거기서 하나님은 당신을 아니 자기 혼자 전도받게 만드는 거예요. 전도받게 계속. 그래갖고 전도를 하더라고. 그러더니 그 중에 선생 하나는 나중에 이제 선교사로 떠났는데 제가 이분 얘기를 하는 것도 그런 얘기예요. 이분이 그러다가 이제 전 캐나다 갔는데 이분은 나중에 미국에 왔더라고. 미국에 와서 저기 그 필라델피아에서 돌고체라는 식당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갔어요. 너무 궁금해서. 갔더니 큰 식당을 하는데 돌고체라는 식당인데 종업원들이 다 명찰을 달고 다니는데 노란 명찰을 달고 다니더라고. 이렇게 딱 보니까 명찰이 뭐냐면 사형리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명찰이에요. 그 표지를 딱 만들어 갖고. 그 손님들이 왔다. 그거 뭐요? 그러면 사형리 하나씩 갖다 주는 거예요. 갖다 주는. 이렇게 싸놓고 식당에서 그 전도를 하고. 작년에 제가 마지막으로 그분을 만났는데 요양병원에 들어가 계셨어요. 연세가 저보다 많으신 분이니까 한 80 정도가 됐는데 몸이 약해져 갖고 작년에 하나님 나라 가셨는데 마지막 만났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목사님 우리 인연은 병원이네요.
병원에서 만나서 전도하고 지금 병원에서 만나서 돌아가시게 되니까. 그리고 온 가족 다 예수 믿고 자녀들 다 예수 믿고 지금도 계속 연락을 주고받고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철저한 불교 신자도요, 복음을 확실하게 전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선포하면, 우리는 잘 몰라도 그걸 선포하면 그때 성령님이 역사해서 죄인들을 회개시켜 예수 믿게 하는 것을 복음 전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전도는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하시는데 우린 도구로만 쓰임 받는 건데, 순종만 하면 돼. 순종하면. 근데 이게 순종을 안 하니까,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는, 순종하는 자에게. 아까 고기 없는 비유 말했지만 고기가 없는데 무슨 어부입니까? 전도 하나도 안 하는 선교사가 무슨 선교사입니까? 전도 하나도 못하는 목사 장로들이 무슨 목사 장로입니까? 권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입으로만 하고 말이죠. 순종하란 말이에요. 순종. 자기 자식이라도 좀 전도해보고, 오늘 밤이라도 해보고, 그 순종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너무도 사랑하시고 특별하게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산에 가면 세계로 교회라고 있는데 이제 유명해졌죠. 지난주도 제가 세계로 교회 소년보 목사님이랑 같이 만나고 했는데, 제가 그 교회를 제 발로 찾아갔어요. 캐나다에 있을 때 그 책을 읽고 너무 감동을 받아갖고, 야, 이렇게 전도하는 교회도 있구나. 40년 지난 교회인데 그 동네는 300명밖에 사람들이 안 사는 바닷가인데, 거기에 전도사로 와가지고 보니까 교회 역사는 몇십 년이 된 교회인데 한 30-40명 나오는데 여전도회, 남전교회 뭐 이렇게 잘 모이더래. 모이는데 보니까 회의하는 거 들어보니까 남전교회는 회의가 뭐냐면 1년 예산을 짜고 이제 개 한 마리를 산대, 강아지 한 마리를. 그래가지고 예산을 짜가지고 이제 개 먹이 얼마 들어갔다 이제 얼마마다 보고하는데 개 다 크면 잡아먹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친교하고. 여선교회는 또 미역 팔고 못 파는데 그거 뭐 어디다 파는데 다 분배하고 나눠서 이제 팔고 헌금을 하게 돼 있는데, 자기 못 팔았더니 자기가 다 먹는 거야. 자기 못 파니까. 뭐 그런 보고를 하고. 교회가 한심하더래. 전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할머니 두 분 모시고 이제 부산으로 전도하러 갔는데, 할머니 뒤에서 속삭이는 게, 야, 우리가 가서 전도하면 예수 믿겠냐? 아, 믿긴 뭘 믿겠어. 그 전도했다고 그래가지고 교회 나오겠냐? 어떻게 여길 나오겠어? 막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이 그걸 듣고 내리세요. 그래갖고 길바닥에다 할머니 둘을 내려놓고 혼자 가서 전도하고 오신 거야. 근데 할머니들이 와보니까 교회 돌아오셨더래, 나중에. 하여튼 그러면서 전도를 하기 시작해갖고 거기 전도 왕들이 많이 나왔는데 1년에 막 4,000명씩 전도하는 사람도 생겨났는데, 제가 갔을 때 한 2,000명 가까이 모일 때였어요. 근데 뭐 저를 누가 또 소개를 해가지고 간다니까. 그래가지고 가자마자 그냥 주일날 설교를 시키고 1일 부흥회 한다고 오후 예배까지 남는데 교인들이 다 남더라고. 초신자들이니까 목사님 말을 얼마나 잘 듣는지 몰라. 그래서 제가 여러 번 그 교회 이제 집회도 가고 그랬었는데, 요즘에는요, 지금 출석교인만 6,000명씩 모여요. 예배당이 큰 데가 꽉 차고, 코로나 때도 그냥 절대 굽히지 않고 다 예배드리고, 지금도 열심히 전도하고, 전도하니까 지금도 300명밖에 안 살아요. 그 동네 다 공장지대예요. 거기는 수평이동이 없어. 다 가서 전도해서 끌고 오는 거야. 별별 일들, 재밌는 일들이 많아요. 경호 때려 죽이겠다고 막 낯들고 나왔던 사람들도 있어요. 밤중에 전도하러 갔는데 막 한참 부부 생활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들어가서 전도를 한 거야. 그랬더니 뭐 화가 나갖고 막 나오고, 내가 갔더니 그 사람이 그 교회 나와서 전도 받아갖고 와서 집사가 돼 있더라. 가니까. 지금도 하면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거제도 이제 거제도까지 가는 그 무슨 대교 생겼잖아요. 가거대교인가 무슨 거가대교인가. 그거 생기니까 그 다리 옆이거든요. 또 그 다리를 타고 와서 그 가거동가 거기 가서 또 전도해서 내려오고, 수만 명을 이렇게 전도를 한 거예요.
먼 사람들 가까운 교회 나가게 하고. 핑계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수평이동이 아니에요. 서울에 있는 교회들은 뭐 이 교회에서 뭐 문제 생기면 삐져갖고 딴 교회 옮겨지고 돌아다니고 하지만 거기는 그럴 만한 장소가 아니고 그렇지가 않아요. 순수하게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도.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지. 이 지역에도 보니까 뭐 집들도 바글바글하고 아파트도 많고 교회도 많지만 교회 나오는 인구가 다 합해야 20%도 안 돼 지금은. 그럼 80%는 지금 죄 가운데 살고 있고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잖아요. 아직도 전도할 사람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예배당이 2층까지 꽉 차서 매일 예배 드려도 모자랄 정도로 사람들이 몰려와야지 이 지역이 복음화 되는 거예요. 제가 브라질 목사님들 훈련시키느라고 도마다 이제 다니면서 그 현지인들 훈련을 시키는데, 아니 이제 동북부 갔는데 30만 명이 모이는 교회가 있대요. 30만 명. 한국에서 와서 배워가지고 기도운동을 일으키고 전도운동을 일으켜서 부흥이 됐는데 30만 명이 어떻게 모이는가 봤더니요, 그 교회는 주일이 없어요. 매일 하루 3번 예배 드려.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전 예배처럼 3번 예배를 드리는데 365일 하루도 안 빠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매일 예배당이 꽉꽉 차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교회란 말이에요. 이거 뭐 천당 갖고 갈 것도 아닌데 일주일 동안 텅텅 비워놨다가 주일날만 와서 잠깐 쓰고, 예배당이 발길이 끊어지지 않을 정도로 여러분 전도를 해서, 뭐 여기 온누리 같은 데는 뭐 토요 예배도 하고 주일 예배도 하는데 뭐 새신자들 뭐 토요일날 데리고 오고 뭐 열심히들 하더라고. 한국에도요, 제가 댕겨보니까 부흥되는 교회는 코로나 때 4배 이상 부흥된 교회도 봤어요. 저 파주에 있는 세계로 금난교회라고 젊은 목사, 감리교 목사인데 신학교를 떨어져갖고 10번을 떠서 10번, 십수했어, 십수. 그리고 목사가 된 친구인데 젊은이들만 몇천 명이 모이더라니까. 코로나 때도 막 1000명, 2000명씩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 또 훈련이 돼가지고 이제 뭐 동사무소에서 오고 뭐 조사하러 오고 그러면 숨어! 그러면 그냥 1000명이 다 옥상에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 공산당도 아니고 말이지. 그렇게 열심히 있는 교회를 봤어요. 그런 교회들도 많고, 저 경상도에도 갔더니 아주 대단한 교회들도 많고, 교회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고 부흥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좀 열심을 내면 교회는 반드시 부흥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주님의 명령이에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범을 보이셨어요. 사도들이 모범을 보이셨어.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세요. 예수님이 한 일이 뭐예요? 공생애 시작할 때 갈릴리에서 갈릴리 해변을 두루 다니시며 복음 전하시고 베드로야, 요하나, 야고보야, 바돌로메야, 마태야, 뭐 마가야, 도마야 다 제자를 삼으시고 예루살렘을 가다가 또 어느 가정 전도해서 마리아야, 마르다야, 나사로야 또 한 가정 전도하셔서 그 주변을 전도하시고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서 그 진짜 도덕적으로 불량한 한 여인에게도 복음을 전하시는데 그 여자가 예수는 믿고 난 다음에 물동이를 버려두고 들어가서 온 동네 사마리아 사람 다 끌어오잖아요. 예수님이 일정을 이틀이나 유보하시면서 또 복음 전하고 다른 마을로 가시고, 가다가 거라사를 지나가는데 뭐 귀신 들린 사람이 돌멩이 갖고 몸을 해하고 뭐 소리 지르고 무덤가에서 흉악한 귀신이 들렸는데 예수님이 지나가지 않고 그 사람을 불러 그 귀신을 축사하십니다. 근데 귀신 떼가 들어간 거예요. 떼가. 군대 귀신이. 그랬더니 그 돼지치는 돼지떼에게 들어보냈어요. 2000마리 돼지떼가 다 몰사했어요. 갈릴리에서. 여러분 2000마리면 돈이 얼마입니까? 한국 돈으로 대략 계산해 보니까 한 5억이 나와요. 5억. 한 영혼 구원하는 게 5억의 가치가 없네요. 5억이 중요합니까? 천하보다 귀한 영혼인데. 성경에 보면 그 사람이 귀신이 다 떠나간 다음에 정신이 온전하여져서 예수를 쫓으니라. 그 흉악한 사람이
착한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전도하면 그런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여리고로 가셔가지고 삭개오를 부르시잖아요. 내려오라. 예수님 만나자마자 회개하잖아요. 묻지도 않았는데 내가 남에게 토색한 건 4배로 갚겠습니다. 재산의 절반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겠습니다. 회개는 배워서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 만나면 저절로 다 되는 거예요. 주님의 주변에는 죄인들이 많았고 창기들도 있었고 병자들도 많았고 여러분 담임 목사님 주변에 창녀들이 따라다니고 죄인들이 따라다니고 병자들이 다 따라다니고 이런 거 지금 상상 잘 못하잖아요. 우리는 너무 귀족 크리스찬이 돼버렸어요 지금. 그런 영혼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을 본받자고 말해요. 2000년 교회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라고 말을 해요. 12제자가 다 전도하다가 순교당했어.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 근데 우리는 왜 그걸 안 하냔 말이에요. 따라간다고 말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려면 주님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지금 전도하라고 우리에게 강권하고 계신 거예요. 성령님이. 사도행전에 성령 충만이 9번 나오는데 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더라는 말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으면 우리도 모르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하고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성령 충만을 구하고 성령 충만의 생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영역이 없어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고 성령님이 생각나요. 성령님이 만날 사람 만나게 하시고 사도행전 다 그렇잖아요. 저 사람 만나면 저 사람 만나고 가라 그러면 가고 서라 그러면 서고 방향을 바꾸라면 방향 바꾸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만난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감옥에 갇혔는데 막 찬송하다가 막 지진이 일어나고 간수가 회개하고 루디아가 돌아오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반드시 전도자가 있어야지 들을 수가 있고 들어야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복음을 들어야 돼.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근데 다 쓸데없는 소리 너무 많이 듣잖아요. 유튜브 너무 많이 듣잖아요. 텔레비에 쓸데없는 거 많이 듣잖아요. 복음을 좀 들려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금 자살을 합니까? 하루에 45명 이상이 매일 한국당에서 자살로 끝내요. 하루에. 1년이면 한 개 군이 자살로 없어져요 지금. 누군가 복음을 전해서 영생의 소식을 듣고 천국 복음을 들었다면 자살 안 할 사람들이 대다수일 텐데 희망이 없으니까 마귀가 주는 얘기만 듣다가 절망해서 다 잡혀가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입을 다물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 돼요. 여러분 영적 성장을 위해서도 그 일을 해야 돼요. 전도하지 않으면 교회가 죽어요. 병들어요. 전도하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예요. 건강의 3대 요소는 영양 섭취, 공기, 호흡, 신진대사인데 말씀 많이 먹고 호흡하듯이 기도 생활을 하면 건강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신진대사가 잘 돼. 운동을 해야 돼. 운동 안 하면 다 돼지처럼 되는 거예요. 비대증 걸려가지고. 목욕탕 가보세요. 허연 돼지처럼 누워가고 때밀이가 막 때밀어 씩씩거리고 자기 때도 자기가 못 밀어가지고 말이지. 비대증 걸리지 말란 말이에요. 교회 다니면서 영적으로. 겉으로는 다 예쁘고 날씬한데 영적으로는 다 비대해져 갖고 운동을 안 해서 그래. 전도를 하다 보면 핍박도 받고 고난도 받고 욕도 먹고 어려움도 있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가 성장해서 정신 차리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성경 공부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연합하게 되고 일치운동 일으키고 성령 충만 운동이 일어나서 교회에 잡음이 없어지고 교회가 부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계속 이렇게 훈련을 받았고 전도를 했고 싸울 시간이 없어서 싸우지를 못하고 교회는 저절로 부흥되는 거예요. 저절로. 영적 건강을 위해서도 전도하셔야 돼요.
사회 부흥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돼요. 전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기 이 장안동이라고 들었는데 이 장안동 이 동네가 복음화되고 이 동네가 대한민국에서 소문난 거룩한 성시화가 되려면 전도를 해야 돼요. 전도하는 고장들이 변화되는 얘기가 너무나 많아요. 중국에도 온주는 80%가 예수를 믿어. 중국에서 제일 존경받는 주예요. 모든 부자들이 다 거기 살고 제 학교 목사님들이 다 그룹 회장을 하고 열심히 전도하는 주가 하나 있어. 인도에도 그런 주가 있어. 어디나 그런 데가 있어요. 대한민국에도 저기 전라도 그 신안 쪽으로 가면요. 거기 옛날 여자 전도사님 한 분이 전도를 해갖고 그 지역에 몇백 개 섬이 다 복음화 돼가지고 섬에 있는 인구의 90%, 80%, 70%가 다 예수를 믿어 가보니까. 여자 한 사람 때문에. 그렇게 소문이 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장안동이 성시화 되려면 우리가 전도를 해야 돼. 무디가 국민학교밖에 못 나왔지만 예수 믿고 말씀을 선포하면서 전도자가 되었을 때 시카고가 변했어요. 뉴욕에서 초청을 했어. 뉴욕을 갔는데 뉴욕 타임즈가 자유주의자가 돼가지고 무디를 비평을 했어. 초등학교도 못 나왔다. 철자법도 틀린다. 영어도 사투리 쓴다. 막 조롱하고. 근데 무디가 집회하는데 사람들이 이 강대상 빼놓고 그냥 꽉 찬 거야. 계속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쓰러지고 변화받고 말씀으로 뭐 이렇게 쓰러지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도전받고 회개하고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그게 1개월, 2개월, 3개월, 5개월, 6개월 갔어. 6개월을. 온 뉴욕시가 복음을 다 들을 수가 있었어요. 6개월 후에 뉴욕 타임즈가 할 수 없이 이런 기사를 보도했어요. 그렇게 무디를 악평하고 폄훼하던 신문이 할 수 없이 무디 집회 후에 일어난 뉴욕시의 변화에 대하여 사설에서 청년들은 밝은 소망을 가지게, 노인들도 밝은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 악독자는 유순해지고 악한 사람들이 유순해진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불결한 자들이 순결해지고 노인들은 희망을 갖게 되고 고통받는 자와 가난한 자들에게 새로운 위로가 주어졌다. 경건의 새 바람이 민중 속에 불기 시작하고 새로운 삶의 원리가 하층 민들과 부도 노동자들에게 침투하기 시작했다. 웨일즈하고 똑같은 부흥이 일어났는데 양심이 돌아오니까 노동자들이 다 훔쳐갔던 물건을 돌려온 너무 많아갖고 창고를 계속 회사마다 지어나갈 정도였고 감옥은 텅텅 비고 할 일 없는 경찰들에게 주민들은 봉급 주기를 기뻐했다고 말하고 술집이 문을 닫고 극장이 소독되고 이 사회적인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으면 사람이 바뀌면 사회가 바뀌고 가정이 바뀌는 거예요. 다. 좋은 엄마, 좋은 아빠, 좋은 선생, 좋은 국회의원 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람 바뀌면. 사람이 바뀌어야 돼. 사람이 바뀌어야 돼. 자기도 변화시키지 못한 도둑놈들이 정치를 하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이 바뀌지 않았는데 뭐가 되냐 말이에요. 뭐가 돼. 그게 다 공산당이에요. 공산당. 그래서 세계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고 저 북한 때문에 수천만의 주민들이 저렇게 비참하게 사는 거예요. 복음 외에는 해답이 없어요. 복음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도해야 돼요. 우리 사회가 바뀌려면. 여러분이 열심히 전도하면 이 지역사회가 바뀝니다. 반드시. 그걸 성시화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선진국들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확산이 되면서. 어디선가 이런 부흥이 다시 일어나야 되지 않겠어요? 대한민국에 염광교회가 많지만 이 전농동에 있는 염광교회를 통해서 부흥이 일어난다는 소문이 들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그래서 믿음이 자라가지고 온 이 지방뿐만 아니라 온 천하에서도 다 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됐다고 말한 것처럼 그렇게 소문이 번져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30분에 끝내려고 했는데 2분이 지났습니다. 할 얘기는 많지만 또 내일 새벽도 나오셔야 되니까 마치겠는데, 결론은 뭐냐? 지금은 최후의 종말이에요. 물리학적으로 종말이고 도덕적으로 종말이고 영적으로 종말의 시대를 살기 때문에 열심히 전도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시대. 이단들이 다 쓸데없는 짓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전도 안 하니까. 그리고 한국에는 사상 최대의 복음의 기회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한국 사람들을 쓰시고 우리나라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할 때 일해야 되는 거예요. 100년 전만 태어났어도 우리가 쓰임을 못 받아 잘. 지금은 전 세계에 3만 명의 선교사가 한국 사람이 나가갖고 세계를 복음하고 있고 58,600개 자연동리에 다 교회가 세워졌고 하나님이 지금 열심히 한국을 통해서 일하고 전 세계를 깨우고 계시기 때문에 이럴 때 우리가 쓰임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이 경제적인 복을 주셨으면 그걸 가지고 다 선교하는 동력을 삼아서 또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촛대를 옮기시는 거예요. 이제 통일을 앞에 두고 북한까지 복음화되면 하나님은 대한민국의 경제를 어마무시하게 축복하실 겁니다. 엄청난 일을 해야 되니까. 미국에 왜 그런 엄청난 재력을 줬단 말이에요. 선교하니까 실어줘요. 하나님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지금도 세계 구제의 70%를 미국이 감당하고 있고 세계에 제일 선교 많이 하는 선교사가 미국 선교사가 아직도 일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국력을 주시는 거예요.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할 때 바로 그때 빅토리아 영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영국 성서공회가 생기고 웨슬레가 전도하고 해서 영국이 복음화됐을 때 세계 최강이었어요. 지금은 다 복음 팔아먹고, 물론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 많이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실 때 이 기회가 지나가기 전에, 해가 지기 전에, 문이 닫히기 전에 항상 때가 있는 거예요. 이 기회에 여러분 열심히 전도하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백성들, 귀한 교회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가 전쟁 사태보다도 시급한 복음 사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 영적으로 우리가 다 깨어있게 하시고 미지근한 물에 적응하다가 힘을 잃어버리고 회개도 못하고 이렇게 죽었던 개구리처럼 되지 않게 하시고 깨어있게 하시고 각성하게 하시고 정신 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귀한 목사님 주님께서 세우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강태신 목사님을 모세처럼 세우셔서 지도력을 허락해 주시고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담대한 믿음도 허락해 주시고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도 허락해 주시오며 다윗에게 주셨던 영감도 주시고 바울에게 주셨던 구령의 열정도 주셔서 이 교회를 목회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며 한마음 한뜻으로 교회의 부흥에 쓰임받는 그런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성과 사랑으로 드린 자원하여 즐거움으로 드리는 헌금을 받으시고 이것이 귀한 교회 사역의 동력이 되어서 아름다운 열매들을 많이 맺게 하시고 적은 것이지만 10,000명을 먹였던 오병이어처럼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드리기를 즐거워하고 또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나누기를 즐거워하면서 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축복하는 것을 우리가 몸으로도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모든 권속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 2, 3번이라도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하고 우리에게 전도의 영을 부어주시도록 또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도록